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정료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합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1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배초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박영섭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말씀하시며 어려운 가운데 힘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차고도 넘치나이다. 어렵고 힘들고 불안했던 3월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4월의 첫 주로 종료 주일을 맞으면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온몸에 땀방울과 핏방울이 얼룩지고 한 가슴엔 배신의 아픔과 온몸으론 멸시와 저주와 채찍을 맞으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오르신 그 골고다 언덕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재앙보다 더 크고도 험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평안이 감사가 되고 불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수만 번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평안을 얻고 주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며 주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불편한 심정으로 장기간 쉬었던 예배가 몸에 배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진 나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즐겁게 여겨지던 습관이 변하여 느슨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진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정말 어렵고 힘든 날에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아픔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병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나약한 육신 가지고 불안에 떨며 주님의 이름만 목 놓아 부르며 기도하는 불쌍한 이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으시고 말끔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코로나19로 불안한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들 앞으로 찾아온 암병치매, 우울증 같은 고난의 질병들을 주님의 치료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고침받아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게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감사가 사라지고 흥청망청하며 물질이면 다 되는 것처럼 하며 살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난도 주신 것 같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허랑방탕한 일상을 접고 이제는 겸손과 순종을 배우며 자연을 거슬리는 일 없게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지혜를 얻음으로 세상 이기며 부활 승리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의 얄팍한 꾀와 행동만으로 하는 일이 성공 같으나 결국은 실패일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만이 구원자 되시며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구별된 삶의 주인공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사랑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어렵고 불편한 예배와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주님의 백성에게도 언제나 푸른 초장에 물된 동산같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같은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애굽에 내린 어떠한 재앙도 주님의 백성들에겐 넘어가고 비켜가서 하나도 상하는 일 없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망 바이러스에서 행복 생명 바이러스로 부활되게 하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두 손 들고 합심해서 간구할 때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 말씀의 현장에 왔습니다.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이 떡이 되며 내 발의 등불과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코로나의 환란의 어둠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치료의 불로 막으셔서 손 못대게 하시고 왔다가도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과 나라와 지구상에서 그 더러운 재앙이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의 치료의 불이 인류와 세계를 덮어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응답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성령의 불의 응답이 이 아침에 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응답과 축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삼청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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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임하소서. 거룩한 백성들 찾아왔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이곳에나 또 있는 곳에 어디든지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소서. 말씀을 기록한 성령님 풀어주시고 떡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의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난리와 소문과 더러운 세력들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때 하나님 감당할 지혜 믿음 주시고 손 못 대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아버지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아버지 소망이 새로지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를 찾고 감사함으로 이기며 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갖고 왔습니다. 정심을 감찰하시고 역사하소서.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과 더불어 죽어서 다시 사는 아버지 부활의 회복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리니 네가 나를 영광롭게 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응답과 아버지 승리의 실감나는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응답이 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회복과 치유와 고침과 풀림과 자유함과 응답의 역사가 이 아침에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의 소문과 난리와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들을 지키시고 예배 자리에 말씀의 현장에 앉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에 왔고 가정 예배 드립니다.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불길 같은 성령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른손에 7배를 들고 아버지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촛대 성도들 사이를 말씀 들고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을 잡아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일으켜주시고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고백하는 응답과 승리의 실감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환난 속에서 지키셨고 여기까지 도우셨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손 못대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거느려 주시옵소서. 지구상에서 아버지 질병의 더러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시고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불 되시는 주님,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와 지구상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회복과 고침의 취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방역하는 사람들 또 모든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힘과 용기로 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 대통령 모든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국가를 이끌어가고 또 백성들을 위기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강력한 리더십으로 축복하시며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세계적 재앙을 만나서 인류가 각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겸손해지고 우리 모두가 낮아져서
아버지, 우리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은혜 복된 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의 계절에 이제 함께 죽어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비춰서 또 내 안에 죽지 않고 산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이 살아있고 혈기가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고 내 것과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못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영광과 축복을 막는 것들을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같이 부활하여 새롭게 부활하는 회복의 승리 역사가 삶의 구석구석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갖고 사모하여 왔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묶인 것 풀어주시고 다친 것 열어주시고 무너진 것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것들은 이 아침에 고쳐 주시옵소서. 갈라진 불에 같은 성령이 이곳에 각 가정에 덮어주시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 군에 간 자녀, 해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찾아가 주시며 같은 은혜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사모하고 오고 싶었지만 또 여러 가지 서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이 찾아가 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응답불로 임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잘 되시고 생각부터 승리해서 범사가 잘 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정료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죽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셨습니다. 그 올라가신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될 테고 이제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함께 기도와 묵상과 은혜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절기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죽음과 연합하면 부활의 연합, 다시 말하면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하여 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더불어서 모든 옛것이 죽고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새것이 사는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 대재앙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침체되는 것을 보면서 회복을 사모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으로서 세계적 여성 그리스도인 코리텐 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이죠. 사진 나왔네요. 그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숨겨준 것 때문에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혹독한 고문과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서 포로에서 풀려되게 됐습니다. 풀려나게 됐어요. 전쟁 후에 이제 각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줬어요. 노인이 되었을 때 한 후원자가 그가 살 집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코리, 이렇게 멋진 집을 주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코리 여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도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수용소 안에 있을 때나 포로 수용소 밖에 있을 때나 언제나 좋은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만 좋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도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좋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지금처럼 코로나의 위기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 몰랐을 뿐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넘어질 때가 되면 우리를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도 붙드심이로다. 그는 넘어지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은 절대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죠. 비록 넘어졌어도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원리 중에 첫째가 심령 회복이 되겠습니다. 22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죠. 이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회복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모든 회복의 첫째는요, 심령, 마음과 생각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위인, 어떤 존재가 될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곧 그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금주가 고난주간인데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가 어때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도록 명령하지 않았어요. 예수 팔라는 계획을 짜고 모략을 꾸며주지 않았어요. 단지 한 가지 했어요. 유다의 마음속에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 다만 해요. 우리 속에 죄 지을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생각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느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늦은 밤에 할아버지가 잠을 자다 일어나서 말했어요.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 나 파스 좀 붙여줘 그랬어요. 할머니는 귀찮았지만은
방바닥을 더듬어서 파스를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잠을 푹 잘 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깜짝 놀랐어요. 허리에 붙였던 파스가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파스가 아닌 거예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중화요리는 북경 반점에서 신속 배달해 드립니다. 할아버지는 파스가 아니라 중국집 전단지 스티커를 붙이고 잠잤던 거예요. 그럼에도 할아버지는 아주 편안하게 푹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뀌면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듣다가 마음과 생각이 다 바뀌고 회복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교회는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현장이에요. 잘될 생각, 복될 생각, 잘될 마음, 복된 마음. 오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부터 바뀌어야 돼요. 생각부터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두려운 생각이 담대한 생각으로, 원망불평의 생각이 감사와 기쁨의 생각으로, 절망과 탄식의 생각이 소망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마음이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안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고 이 시간 마음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실패를 가져오는 마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좋은 마음이면 좋은데 실패를 가져오는 마음, 실수를 갖고 오는 마음인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분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이하를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에요. 분노를 내면, 분을 품으면 그것이 틈이 돼서 마귀가 들어오고 영광을 가리고 결국 그 사람을 실패의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우리는 다스리고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분을 안 낼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이겨야 돼요. 사람마다 어찌 욱하는 감정이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손자병법에도 말했어요. 성난 장수는 전쟁에서 진다. 성경 잠언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혹시 지금 너무 억울해서 분한 일을 당하고 잔뜩 화가 나 있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단 1초라도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건이 내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인가? 정말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가? 내가 잘못하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나에게 전혀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꼭 그 사건, 그 일을 꼭 싸워야 할 가치 있는 일인가? 정말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인가? 정말 내가 잘못한 일,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하나도 나에게 없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억울해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은요, 회복이 시작되려면 두 번째는 말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이 회복돼야 회복이 시작돼요.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이 나오고 또 선한 말이 나와요. 더러운 말이 있죠. 더러운 말,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죠.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또 비관적인 말, 원만 불평의 말, 비방의 말, 남을 헐뜯는 말, 이런 더러운 말이에요. 선한 말은 뭡니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또 감싸주는 말, 뭐 이런 것이 이 선한 말이 되겠죠. 이사야 6장에서처럼 성령 제단 숯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데워주심으로 더러운 말이 선한 말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도 있어요. 말대로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은 제2의 현실이다. 꼭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현실과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될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를 들어보려면 말을 들어보면 금방 가늠할 수 있어요. 말이 회복된 사람은요, 그 사람 반드시 회복됩니다. 말부터 계속 무너진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회복 안 돼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창세기 11장에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말을 무너뜨렸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서로 간에 말이 무너지니까 손 안 대도 저절로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말이 무너지면 가정 무너져요. 말이 무너지면 부부가 무너져요. 말이 무너지면 인간관계 무너져요. 말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져요. 꼭 기억해야 돼요. 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말이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예요. 안 된다가 아니고 된다예요. 큰일 났다. 아니요, 괜찮다. 틀렸다. 아니에요. 해보자 그래야 돼요. 끝났다.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자. 코로나 문제다. 뭐가 좋을 줄 몰라요. 코로나 기회다. 이렇게 말하세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고 고난이 영광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로 낙심한자를 일으키고요, 죽을 자도 살려요. 반대로 말은 상처를 주고 말로 죽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우리가 알잖아요. 개에 물린 사람은 3시간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대요. 독사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대요. 근데 사람의 혀에 물린 사람은요,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입원해 있대. 말로 준 상처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말에 신중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요, 우리가 뭐가 어떻습니까? 실수라든가 다툼이라든가 후회라든가 다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실수하는 거, 다투는 거.
후회하는 거 대부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랬어요. 나를 한번 입 밖으로 내놓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어때요?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의 주인 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다음부터는 말이 나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말이 우리 삶을 좌우해버려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말은 꼭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보다는 그 말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그렇게 했어요. 말의 회복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창조적인 말, 미래지향적인 말, 진취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할렐루야. 또 대인관계에서는 어때야 돼요? 비방의 말이 아니라 용서의 말, 화해의 말, 칭찬의 말, 세우는 말, 덕이 되는 말, 은혜의 말 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선한 말로 회복되어져서 말에 권세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말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말로 승리하자. 마지막 회복은요, 뭡니까? 예배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출발하고 끝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변함없는 공식이, 신앙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배 수준이 곧 우리의 믿음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배 수준이 우리의 믿음 수준이에요. 우리는 예배 드린 만큼 믿어요. 예배 드린 만큼 변화돼요. 예배 드린 만큼 우리는 승리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믿음 좋을 때가 언제였어요? 가장 믿음 좋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배 잘 드릴 때였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믿음을 측량하는 영적 척도예요. 자는 채예요. 예배가 믿음을 재는 자예요. 예배 잘 드리면 신앙생활이 살고, 예배 잘 못 드리면 틀림없어요. 신앙생활이 죽어요. 그런데 지금 부득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회복 얘기했어요. 회복되려면 먼저 심령 회복, 언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심령과 언어, 말을 새롭게 바꾸고 회복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학문적으로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작심삼일은 마음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혀는 능히 길들일 자가 없느니 그랬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만져야 마음과 말의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만짐을 받아야지 바꿔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의 원리가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정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지만 원칙은요,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아요. 신명기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은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어요.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찾아 나아가서, 찾아가는 것이 찾아가야 예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잘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가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63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아무 데서나 아니고 성소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가 아니고 나는 성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를 찾고 그를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정 건물이나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특정 공간이 없이는 어때요? 거룩함도 없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주님이 분부하신 특정한 공간에서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사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 특정 공간이었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자기 이름을 둔 곳 성전에 모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럴 수 없는 것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 신학 동기 목사,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안식년이 되면 자기는 중국 지하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 학교가 없어서 너무 신학하고 목회자 소원을 아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때 수백 명이 그 교회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리, 어떤 사람은 40리 길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12시간, 14시간을 걸어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먼 길을 걸어서 와서 성전에 도착했을 때 한결같은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주여라고 부르면서 모두 다 하나같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흐른 눈물로 예배를 드렸고,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성전을 사모하고 눈물로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환란이 물러가고 하루빨리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성전 예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형편 때문에 성전 예배는 못 들어도 영상 예배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회복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손뼉 준비합시다. 찬양합시다. 만나주리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을 얻게 하리라.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2절 무거운 짐 진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3절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아멘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두 손 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아멘.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됨으로 부활하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음에는 항상 우리죠. 예수님 다음은 납니다. 우리도 옛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는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함께 죽어 다시 사는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회복이 필요한 그런 귀한 때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심령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말부터 회복되기를 바라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범사가 더 나아가서 회복되어지고 신앙과 인생에서 더 크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때를 필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회복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죽어서 죽으면 다시 사는 회복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 죽어지게 하시고 다시 사는 부활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 중 오셔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사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인생에서 더 크게 승리하는 승리의 증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말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웠으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전이 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질병의 수문과 난리와 환난의 재앙의 어려운 때에도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말씀의 현장에 와서 말씀에 붙들려 심령과 언어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은혜 감사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고 예물을 드릴 때 연락하시고 향내나는 제물로 천국에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묻고 바쳤습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담긴 기도 제목, 소원의 제목을 향하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sak임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 죽음의 연합됨으로 삶 속에서 실제적 부활의 승리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부활주일 예배 많이 모여서 드리시기 바라고 부활절 감사금도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절차는 다 생략합니다. 세례성찬식도 없고요. 새벽 기도에도 이번엔 부활절 새벽 예배도 쉬겠습니다. 부활절 계란 지역 나눔, 지역별 나누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 2부 대회는 계속 정시해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또 드리지 않는가 해서 연락이 갑자기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 드리느냐, 지난번만 드렸느냐, 또 중단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던가 봐요. 계속 드리겠습니다. 어렵지만 정시해 드리고 그의 모든 집회는 잠정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라든가 소독, 방역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또 체온을 재고 앞에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어렵지만은 또 정부나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협력해서 지키고 있다는 거 아시고 혹시나 왜 이렇게 억지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어려운 때는 질책하거나 서로 자기권을 주장을 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모아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량 운행도 잠정 중단합니다. 변동사항은 문자를 통해서 수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및 설교 영상은
계속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예배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예배 시 안전거리를 꼭 유지해서 앉아주시기 바라고, 입장 전에 체온계로 체온을 확인하시고 손소독제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열, 기침, 인후염, 노약자, 기타 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예배를 드리시도록 권면합니다.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요구하는 참석자 명단 및 증상 확인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작성에 꼭 불편하더라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때 교회 성도들과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과 지혜로 환난을 이기고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더욱 낮아지고 우리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예. 재단 꽃꽂이 문남희 사모, 정진순 권사님, 권순태 청년, 이영은 장로님, 신미아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 회복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부터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고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화,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부활로 회복과 부활의 능력으로 오셨던 주님, 이제 그 능력 받아 심령이 회복되고 언어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어져서 신앙과 인생에서 더 큰 승리의 주인공들로 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